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의 꿈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꿈을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그의 꿈이 다니엘 2장에도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가 이렇게 참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 요셉 같은 경우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찌 보면 이방이긴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인류 역사의 그러한 시대로 다 보아도 참 대단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또 그가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그 회자되는 게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러한 공중정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꿈을 만들었을까, 그 공중정원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꿈꾸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그 많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화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도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여 주는데요. 인간의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꿈꾸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번 네 번째 우리 4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2장에서의 그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이 것들이 인간이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것이 한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에 대한 것은 내일 저희가 보게 되어질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직접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 1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말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로서 시작되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에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온 나라에 내렸던 그 조서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조서의 내용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그 보았던 놀라운 그러한 이적에 대해서 온 나라 안에 다 알리는 겁니다. 그가 이 조서를 보내면서 그가 시작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사실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관련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보았죠. 우리가 2장의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그랬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여 그 꿈을 맞춰보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보게 하시고 또 해석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 3명의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 그는 참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4장의 이 말씀도 사실 그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크고 그의 이적이 능하고 그의 놀라운 일이 놀랍고 또한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그가 시작을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놀랍고 그가 행하신 이적이 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애굽의 바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입니다. 그 이적이 행하여지는 그 대상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이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주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 다른 꿈을 꾸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그는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와 이 마음속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 해서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앞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2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처음에 그러한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4장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꿈은 그의 통치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꾸었던 그 꿈은 무엇일까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에서는 우리 느부갓네살이 나의 꿈을 맞춰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 갈대아의 술사들에게 알려주었으나 해석을 못하자 그 두 번째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보았을 때 큰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졌는지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자신이 신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한 30m 신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것보다 더 큰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늘까지 쭉 닿아갖고 멀리서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성한지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갖고 만민 모든 백성들이 와서 먹을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내일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 나무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점점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성취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니까 온 세계에 다 보일 만큼 그것이 아주 크고 웅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외에 보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세우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남길 만한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이 인간의 그 삶의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름을 남겨보겠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큰 많은 학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은 큰 건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큰 회사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싶다. 실제로 다 이 사람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꿈꾸었던 대로 만들어 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나무를 다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컸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사리다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큰 업적과 성취였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취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요. 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지켜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파수꾼과 같이 지켜보는 사람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큰 나무를 같이 보고 와, 웅장하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순찰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가지에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지니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새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를 다 동이고, 그것들을 그 풀 가운데에 두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먹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꿈이죠. 7대의 그러한 시간을 지냈다라는 게 바로 이 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은 그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대한 그러한 업적과 인간의 성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찾아냈다 해도 다 돌무더기일 따름이죠. 사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그가 만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그가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한 교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웠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해변가에 가고 하루 종일 놀면서 모래성도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멋지게 만들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들었어요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해가 져서 그 부모가 같이 집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고 하면 그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우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제 부르실 때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가 만들었던 모든 건축과 아름다운 성취는 이제는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고 그냥 폐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던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큰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오늘도 주님이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주 안에서 또한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